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을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참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이 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80 몇 도인데 내일은 74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네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에는 시카고 다운타운에도 토네이도 워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정보일지는 모르겠지만 30몇 년 만에 울리는 거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날씨가 참 변덕을 부려서 사실 좀 혼란스럽습니다. 작년 7월에는 무지 더웠던 것 같은데 올해 7월도 무지 덥지만 습도가 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올해는. 근데 날씨보다 더 변덕스러운 존재가 있으니 그것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옛날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도 있지 않나요? 그만큼 사람의 속은 변덕이 심하고 변화가 심해서 예측하거나 알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인간 사회를 살다 보니 서로를 배신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 마음을 바꾸는 일이 왕왕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처음에 이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인 줄 알았는데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원래 인간은 그렇게 배신하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았는데 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았다고 고백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고백하는데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 헐뜯고 의심하고 상처 주는 존재로 자꾸만 변하여져 가는 걸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시작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듯이 창세기 3장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하면서 부부의 관계가 깨어졌고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스스로가 결정하여서 살겠다는 의지를 가진 죄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가만히 보실 수 없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을 참 많이 머뭇거리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이 아픈 것은요, 우리가 오늘은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상황에 따라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걸까?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맞을까? 정말 내가 죽으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까?
정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 또한 인간의 연약함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만 살 길이 있지만 그 살 길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만 넘어지고 그 살 수 있는 길에서 벗어나고 그러는 것일까? 왜 자꾸만 우리는 지금이 뜨거운 것 같지만 내일 우리의 상황이 변하면 또 우리의 신앙은 식어버리고 왜 우리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꾸만 변덕을 부리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원인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 우리의 죄의 영향이겠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6장 말씀 여러분께서는 아마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읽어보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너무나도 가득가득 차서 하나님은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고 그 결과 인류는 모두 멸망하고 노아 가족만 남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잔인하리만큼 인간을 심판하셨어야 했을까? 인간은 그때까지 뭐 했을까? 우리 그것을 오늘 한번 창세기 6장을 통해 여러 가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죄의 특성은요, 이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네요. 제가 1, 2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복습차 안에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창세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는요, 인간의 존재가, 이 우주의 존재가 어떠한 우연히 어떠한 가능성에 의해서 랜덤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한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시고 목표를 갖고 목적을 가지시고 계획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을 해버렸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인류는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필요하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메시아가 되어주셔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구원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죄인으로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답을 따라 사는 것만이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삶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요,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벽한 계획 안에 창조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그 창조주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히 구원자까지 되어주셨다는 것을 다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고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기본적이지만 궁극적이고 기본적이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되고 지향점이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계획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는다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창세기 3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이 뱀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네가 하나님처럼 선이 뭐고 악이 뭔지 말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때부터 선과 악을 정의하는 건 누구냐면요, 너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너의 관점에서, 너의 생각에서, 너의 중심에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 결국에 뭐냐면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계획대로 삽니까? 나의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살겠다는 것이 죄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후에는요, 가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되지 않자,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지 않자 자신의 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을 죽여요. 그래서 그 가인은 방랑자로 살게 되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듯이, 그러나 가인이 그렇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다는 것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쭉 나눠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은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니까, 내가 맞아야만 하니까, 내가 맞기 위해서는 어떤 일까지 인간이 행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줘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라도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게 죄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과 내가 느껴지는 것에 더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내 눈에 보아졌을 때 옳다고 느끼는 것이 선이 되고요, 내 눈에 보았을 때, 내가 느꼈을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눈에 옳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무엇이 되냐면 그게 악이라고 인간은 정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제가 1절 2절을 읽어드렸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그냥 읽어보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자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절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인간들이랑 결혼했나?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들이라는 종족이 있었나?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죄에 거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인간이 선을 정의하는 기준이 뭐가 되었습니까? 내 눈에 보았을 때 좋은 거, 내가 느꼈을 때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의 어떻게 결정하나요? 아름다움을 보고, 눈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이렇게 데려다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담아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 아담의 후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면요, 이 사람은 참 아름다워, 내 눈에 보았을 때 아름다워, 내가 느꼈을 때 아름다워 라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적인 아름다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썼을 때는 웃겼는데 안 웃겼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인이 한국인 상관없어요. 내가 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제 친구가 데이트를 갔다 왔어요. 그 친구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야, 너 데이트 갔다 온 여자 어땠어? 그럼 만약에 친구가요, 저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격은 참 좋았어. 무슨 의미입니까? 성격은 좋은데 외모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의미죠. 또는 사람은 참 착했어. 사람은 참 착했어. 보통 그런 경우에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외모에 흔들립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려요. 더 많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는 이 말씀에서 잘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 인간의 기준, 육적인 기준,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사람을 고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들은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합당하고 좋아 보이는 것만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가끔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뭐로 가도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이니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네가 생각했을 때 좋은 대로 그 길을 가. 어차피 결과만 좋으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과연 죄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냐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보여지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들, 내가 했을 때 기분 좋은 것들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욕심으로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도요,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을 떠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결국에 뭘 하냐면요, 내 만족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혹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우리가 다른 것,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았을 때 좋아 보이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들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나를 존경할 수 있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오늘 창세기 6장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죄의 특징은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에 5장을 읽었을 때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있었던 세대가 아담과 노아 포함해서 총 9명의 남자의 이름이 등장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된 이유는요, 한순간에 벌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티아라는 단어예요. 하마티아라는 단어는 out of target,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관역을 왜 못 맞췄을까요?
조준을 잘못했기 때문에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 유스학생들에게 되게 자주 쓰는 그 예시가 있어서 여러분께도 잠시 그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가야 되는 것은 여기서부터요, 저 출입문까지 걸어가야 돼요. 저는 여기서 저 출입문이 목적지고요, 저 출입문을 향해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출입문을 향하면 이렇게 걸어가야 출입문에 도달하겠죠? 근데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걸어가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그럼 저는 죽어도 출입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제가 여기서 출입문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 출입문 도달할 수 있어요. 가까우니까. 근데 만약에 출입문이 저 1 mile away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출입문에 가야 되는 일직선으로 가야 되는 곳에서 딱 1도만 벗어나 보겠습니다. 지금은 1도예요. 그런데요, 이게 거리가 멀어지고 점점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아주 살짝 벗어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전 출입문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1마일 후에는 출입문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아담 때부터 더 줬던 그 조그마한 죄의 틈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결국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게 지금 죄에 허락하는 그 작은 틈 있잖아요. 지금은 괜찮겠지. 이 한 번은 괜찮겠지. 이 거짓말 하나 괜찮겠지. 이렇게 하는 거 괜찮겠지. 그 조그맣게 줬던 그 틈들이 모여서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를 만들어 버리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다고요? 지금은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 아니란 생각들이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점점 멀어지고 또 멀어져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욱 편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불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의 틈을 주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어느 순간부터 운전하면서 화를 내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냥 제 앞에 끼어들면 처음에는 그냥 왜 저래 했는데 이게 점점 쌓이다 보니까요, 제 스스로에게 분노하는 것을 허락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조금 끼어들었다고 해서요, 어느 순간 제가 속도를 내서 그 차 앞에 다시 끼어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괜찮다고 하는 그것들에게조차 틈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틈이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아니 10년 후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거룩하다는 것은요, set apart, 분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에 거룩하기 위해서는요, 죄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죄의 특성은 이겁니다.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생각에 매몰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어떻게 되냐면요, 죄를 허락했더니 그 죄가 나한테 이 죄에 영향을 줬던 것 대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길만 선택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내 마음속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전혀 남지 않고 내 계획조차도, 내 생각조차도 죄에 매몰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 세대의 특징이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눈에 보기에 합당하고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일들만 따라다녔고요. 죄와 싸우지 않았고요. 죄에게 스스로를 내어줬어요. 죄에게 내어준 틈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는 점점 더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세대 전체가요, 온 세상 전체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세대가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영어 성경에 보면 regret, 하나님이 후회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거든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건요, 그만큼 하나님의 비통하고요 안타까운 심정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만큼 무겁게 다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먼저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가 범하고 있는 죄를 나는 그렇게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짓고 있는 죄들, 생각으로 범하는 죄, 말로 범하는 죄, 행동으로 범하는 죄들을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온 마음이 찢어지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죄를 지으면서 내 마음은 찢어지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무뎌지지는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에 도대체 이걸 왜 기록하셨을까요? 너희들 선조들이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너희들 선조들이 이렇게 해서 결국에 멸망당했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나는 너희들의 죄를 보면 이렇게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죄에서 멀어질 순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살라고 이렇게 창세기 시작부터 딱 받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거 뻔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보는 유튜버 중에 슈카월드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 유튜버에서 오늘 오전에 올라왔던 내용이 좀 흥미로워서 여러분 앞에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준으로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15%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종교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65%라고 해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보면 부흥하는 것 같죠? 그런데 전체적인 숫자로 보았을 때요, 이게 되게 제가 신학교 있을 때도 되게 심각하게 다뤘던 내용인데, 기독교인의 숫자가요, 어느 교단인 상관없이요, 매년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로는 세대 간의 갈등, 문화권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뭐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추워서 죽고 더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저조차도요, 그 사람들의 전쟁을 보면 아유, 왜 또 전쟁한대? 결국 그 속에서 나만 아니면 돼. 하나님이 아닌 내 이익과 내 손해만 계산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믿고 있고 내 신념대로 밀어붙이는 사람들 또한 우리는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미디어 속에서 우리 자녀들과 얘기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와 생각이 다르면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다투고 나눠지고 갈등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 속에서 교회는 뭐하고 있나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른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도 사회의 풍조와 풍파에 휩쓸려서 우리의 것을 지키는 거에만
급급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노아의 시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오는 게 너무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교회만 오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 아픔을 나누면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줄 것 같고 우리가 함께라면 다 같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고 대학에 가고 대학원에 가고 사역을 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교회를 대하는 모습이, 아니 제 스스로가요 예배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배에 간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또 토요일 새벽 예배 드리러 올 거니까, 토요일 예배 새벽 예배 끝나면 어차피 또 주일 예배 드릴 거니까, 주일 예배 끝나면 또 수요 예배 드릴 거니까.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한 러시아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러시아 선교사님이 그 소비에트 유니언, 그러니까 소련 시대 때 선교지를 가시면 항상 사람들이 겉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대요. 왜 그러냐면요, 춥건 덥건 상관없이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면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옷을 입고 평생을 버텼어야 돼서 추위를 견뎌야 되니까 그렇게 예배했대요. 우리의 삶이 여유로워지고 우리가 아무런 고난이나 핍박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니 제 안에서 어느 순간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제 스스로 죄의 무게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가 갈급하십니까? 여러분의 범하고 있는, 여러분이 오늘 회개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죄의 무게가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그렇게 무너져만 가는 것 같을 때, 우리의 신앙도 무너져가는 것 같을 때, 우리의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것 같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같은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요 갑자기 노아라는 이름이 물론 5장에서 등장하지만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들려고 선택됐을까요? 노아가 그 당시에 엄청난 스킬을 갖고 있었을까요? 노아가 건축학 박사였을까요? 노아가 굴삭기, 포크레인 이런 거 다룰 수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노아가 그런 지식이 뛰어나고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더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6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장 9절부터 쭉 21절까지 읽어보시면요, 방주는 이렇게 만들고 방주가 지어지면 누구를 태우고 동물은 몇 쌍을 태우고 이런 말씀이 쭉 있다가 갑자기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는요, 다른 이유보다 다 차치하고 어떤 이유냐면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인가요? 순종은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걸 잘 아시겠지만 미친 짓이었어요. 2장 5절에 보면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 인류는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노아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고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수많은 것을 포기했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00년 가까이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요, 그의 인생의 계획도 수정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설득해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이 엄청난 순종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노아처럼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순종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제가 유스 학생들과 사무엘상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읽었어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잘 보시면 되게 재밌는, 저한테는 되게 재밌다고 느껴졌던 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 심지어 사울 왕까지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 앞에 오직 다윗만이 떵떵거리면서 그 옆에 서서 말합니다. 야, 너 나랑 싸우자. 그 딱 무기는요, 돌팔매 하나 갖고 나가죠.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냐면요,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 뒤에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방문하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되나요? 다윗 빼고 모든 아들들인 사무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새 또한 설마 다윗 같은 애가 왕이 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그냥 되게 군인처럼 용맹한 전사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아름다웠고 피부도 고와 보였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러니까 전혀 싸움과는 관련 없는 사람처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다윗이 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다윗은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않았지만 자신의 아버지의 양을 치기 위해서 매일같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말은 그가 들판에서,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 광야에 살았던 동물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표범도 살았고요, 하이에나도 살았고요, 마운틴 타이거, 정확히 지금 영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맹수들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다윗은 매일같이 그 동물들과 싸우면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돌팔매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또 한 가지 뭐 했냐면요, 다윗은요 그렇게 혼자서 양을 돌보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매일같이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똑같아요. 노아가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술에 취해서였던 것도 아니었고 그가 약에 취했던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갑자기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것이 아니며 그는 삶 속에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작은 순종들을 해왔었다는 거예요. 그 순종들이 모이니까, 그 순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믿음의 크기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것은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달렸습니다 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에 거하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내 말을 듣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감정에 느끼기 좋은 것. 그런데 그 시대 때요,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이 악한 세대에 노아와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그 순종이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시작은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자들의 삶을 쭉 나열하고요. 그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렇게 컨클루드 합니다. 결론을 내려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